그게 치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받고, 물론 그게 세상이지만 그게 너무 세상을 지배해버리면 누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부모가 자식에게 좀 속여야 살아,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살아, 지금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직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기보다 누가 뭐라 그러거든 절대 사람이 쓰러져 있어 죽더라도 절대 그들도 보지도 마. 다 네가 뒤집었어. 뭐 이런 지금 사고방식 아니에요. 뒤집어 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선을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위한 보응을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이 악인을 다스리게 하소서. 7절에 보면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저들도 영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백성, 그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행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죄가 되게 해버리십시오. 웅성웅성 기도하는 게 죄가 되게 해버리십시오. 얼마나 강한 지금 그러한 말씀이에요. 8절에서 14절까지 가보면 그야말로 말이 좋아시지. 한마디로 이걸 그냥 좀 막 거칠게 이야기하면 욕이죠. 빨리 죽어라.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라. 이게 욕이죠. 자녀들은 그냥 길거리에 헤매고 유리하고 구걸하게 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고리 대검하는 사람 만나서 돈 다 그냥 사기당하게 하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이름이 지워지게 하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받으셨다고 봐요. 받으셨다고 봐요. 왜요? 이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리 대금업을 했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고아를 냉대했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가부를 냉대했던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을 핍박해서 빨리 죽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빨리 죽게 하소서, 고아 가부 되게 하소서,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 떼게 하시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 좋게 저들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하면 100점짜리 시가 될 것 같지만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시편의 묘미예요. 시편의 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다윗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찰, 정사적인 고찰과 다윗의 이 어떤 비사, 정말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러한 실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저들을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저주하는 것이 아닌 것 같지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행하가는 자들에게 그냥 정욕대로 부끄러운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한마디로 중심이 없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오늘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이 저주가 아니에요. 보응은 저주가 아니라.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너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바로 오늘 20절에 보면 보응이니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합당한 보응이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장과 함께 읽으면 조금 와닿아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21절부터는 나를 선대하소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까도 우리가 좀 나누었죠. 지금 다윗의 시편의 기자는 이 마음이에요. 중심이 상하나이다. 중심에 아주 상처를 많이 입었다. 어떤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중심이 상하나이다. 나의 중심이 상하나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의 비방거리라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인용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 머리를 흔드는, 머리를 흔드는, 비방하는, 조롱하는.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게 말씀이 응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아하 하면서 욕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바로 25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인용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씀도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그러나 외식하는 마음을 버린다고 해서 저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엄밀히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진리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가 돌아간다든지, 남에게 자손을 끊기게 하면서 자기 자손이 끊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오늘 31절에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부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놓을 퍼부을 것도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다 퍼붓고 하나님께 퍼부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참고, 시므이를 참듯이 참고, 사울을 참듯이 참고, 끝까지 참고, 그 요압을 참듯이 참고, 온갖 행실을 하고 다 참고 하나님께 퍼부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다 퍼붓고 다 결산하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그게 외식 아닐까요? 회칠한 무덤 아닐까요? 애통함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아닐까요? 다 결산하고 회개하고 계산하고 말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애통하는 심령이 없으니까 입만 중얼중얼거리는, 그게 외식 아닐까요? 세상에는 참고
하나님 앞에는 억울함을 토로해 놓는, 그게 고아와 가부의 기도 아닐까요? 가부의 기도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이 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편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다른 의미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서 읽을 때, 또 10년 후에 읽을 때, 또 20년 후에 읽을 때도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빼어버려야 될 시편이 아니라 너무나 진솔한 시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109편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눌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숨이 차도록 향해서 뛰면 좋을 텐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가치관에 정립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 중심이 아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라면 참고, 사울도 참고, 요압도 참고, 시므이도 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